안녕하세요. 사탄이 건네는 악한 독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펼쳐놓고 제 말씀에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탄의 두 번째 전략 황충의 공격에 대해서 설명하다 마쳤습니다. 자, 황충이 지나간 자리가 어떻다고요? 이들이 지나간 자리는 풀잎 하나 볼 수 없어요. 나무는 껍질까지 다 벗겨집니다. 땅은 마치 다 타고 재만 남은 폐허처럼 변합니다. 무시무시해요. 자,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황충의 정체, 사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첫째,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대요. 아주 잘 훈련된 말이에요. 용감해요. 얼마나 잘 달리는지 보통 말들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을 보세요. 영이 주도합니다. 허점이 하나도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거리낄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마에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밥이 되는 거예요. 걸려들기만 하면 모두 불가마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둘째, 그 머리에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대요. 잘 보세요. 금 면류관이 아닙니다. 금 면류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품이 아니라 모조품이에요. 사탄이 주는 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예요. 정통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단이에요. 입에는 단 것 같지만 실은 그 속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대요. 이 말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답니다. 이건 매력적이며 선전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보암직해요. 먹음직스러워요. 탐스럽습니다. 얼른 따먹고 싶어요. 다섯 번째는 사자의 이 같다 그랬습니다. 사자는 한번 물면 절대로 놓치질 않아요. 집착력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내 먹잇감은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철옹각 같은 용갑이 있다 그랬죠? 이 말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세밀한 정보망을 갖고 있고 아주 높은 권력과 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잡아놓으면 유유히 풀려나갑니다. 그게 마귀의 정체예요. 그래서 싸우면 싸울수록 그 싸우는 사람만이 지칠 뿐입니다. 일곱 번째는 그 날개 소리가 수많은 병거나 말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교묘히 사람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사탄은 조직력 그리고 동원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일단 전쟁이 벌어졌다 하면 그 단결력만큼은 알아줍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그 꼬리입니다.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해충은 대부분이 꼬리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꼬리로 상대를 죽이거나 방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황충도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서 사람을 괴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보겠지만 계시록 12장에서도 붉은 용이 나오고요. 그 용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꼬리의 의미가 뭘까요? 이사야서 9장 15절에 보면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이 꼬리는 거짓을 상징하는 거예요. 처음엔 천사의 말로 시작하지만 나중엔 거짓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처음엔 달콤한 말로 시작하면 나중엔 그것이 입에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정치꼴이 바로 이런 겁니다. 거짓 지도자가 세력을 잡으니 마치 황충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거짓이 판치고 사방이 분열되고 불신하고 증오와 미움만 싹트고 있습니다.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 황충의 꼬리가 하는 짓거리들인 겁니다. 그러나 다행한 건 그 황충의 꼬리에 권세가 있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 그 기간은 5달이라 그랬어요. 곤불 10년이요 화무 11홍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권세가 위험을 떨친다 할지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양식이나 감정까지는 완전히 말살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독재자들이 권력을 잡고 다스리는 세계 각국의 나라들을 보세요.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우간다 등 이들은 마치 20년, 30년, 40년을 통치할 것 같았죠? 근데 그들이 무너지는 소리들이 소리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무심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5달 동안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위험을 떨쳐도 끝까지 믿음 갖고 버티라는 거예요. 황충이 5달 동안 뜯어먹어도 계속 물을 주고 씨를 뿌리면 다시 푸른 채소나 풀이 돋아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고로 세상을 너무나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승리할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날이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하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 뜻은 파괴자란 뜻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걸 파괴시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나라와 나라를 파괴시킬 겁니다. 이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죄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겁니다. 이때가 되면 내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더욱더 열심히 믿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나만 잘 믿어서도 안 돼요.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데 있습니다. 어서 그 이마에 구원의 인을 새기고 심판날에 하나님의 보좌에 그 이름을 올리는 게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